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기억하며 정성을 다해 예배 올려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즐겁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1장 찬송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 앞에 늘 새롭게 결단하고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가지만 다시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늘 죄송스러울 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겠다 작정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노라 결단하지만 나의 생각과 판단을 따르다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많은 것을 주셨는데 아무것도 받지 못한 것처럼 불만 가운데 살아갈 때도 많았습니다. 저희들의 부족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저희들의 드러나지 않는 모든 은밀한 허물과 죄들을 하나님 앞에 침묵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죄의 말씀입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시교도 교동문 26번 시편 50편입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네 하나님이로다. 내가 네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숫 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임이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99장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사랑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우남석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만민 중에 택하시어 세상의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 하나님, 찌는 듯한 삼복더위 날씨 가운데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만민 중에 선별하여 주셔서 은혜 가운데 구별된 날 몸된 성전에 올라와 마음과 뜻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였는가, 얼마나 감사하며 살았는가, 나를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진흙으로 지으신 하나님, 우리는 깨지고 부서지며 먼지 같은 믿음의 여정의 길에 세상과 벗하며 타협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완전한 지혜로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촌은 기상이변과 지진과 전쟁으로 믿기 어려운 안타까운 죽음과 절망과 고통 속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 전 세계와 대한민국이 경제의 큰 어려움이 겪고 있습니다. 또한 하루가 멀다 하고 치솟는 물가, 서민은 힘들어하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주님의 백성들, 믿음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믿음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천교회 고3 수험생들 시험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무더위에서도 건강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각 나라마다 선교지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은혜와 평강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국민께 한 약속들을 잘 성실히 지켜가는 존경받는 위정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과학이 발달되어 위성이 하늘로 향하여 날아가고 있지만, 문명의 발달이 되었다고 하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간염병으로 많은 생명을 잃고 2년 반이 지났지만 아직도 감염병이 확산되지 않게 종결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말씀으로 준비하고 잘 계획하고 잘 준비하여 주님의 기쁨이 되고 영적으로 주님과 만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천교회 모든 성도님들 강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아 차고 넘치게 하시고, 자녀들을 샘 곁에 심겨진 부수한 가지로 자라 담장을 넘어 뻗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 못할 어려움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찾아가시어 위로하여 주시고 해결되고 치유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무더위 속에서도 황주령 원로 목사님과 원로 은퇴 장로님들,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복 주셔서 건강하게 하시고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랜 시간 코로나로 인한 목양의 벤나로 고전분투로 계시는 김영수 담임 목사님께 수고의 땀을 기억하시고 더욱 강건케 도와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영원히 마르지 않는 진리의 말씀을 이 시간 전하실 텐데, 그 말씀에 우리의 그 영양식에 풍족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정성으로 준비하여 올려드리는 호사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고, 모든 교회 학교 교사와 음량, 영상, 안내, 봉사 등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심령들 복 내려 주시옵소서.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까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총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스데반이 본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 그리고 이어지는 성령 강림, 그 뒤에 예루살렘 교회가, 최초의 교회가 이루어졌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날로 부흥했습니다. 모든 것은 잘 되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항상 좋을 수만은 없죠. 시험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교인들을 구제하는 문제 때문에 교회에 시험이 찾아오게 되고, 교회는 이 문제를 7사람의 구제 사역을 맡을 그런 일꾼들을 뽑는 것으로 대처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7명의 새로운 일꾼이 세워지는데요. 그 7명의 새로운 일꾼을 선정하는 기준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교회를 섬기는 사람, 교회 일꾼이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하나의 기준을, 성경적인 기준을 제시받게 되죠. 그것은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해야 한다.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여러분, 충만이라는 말은 꽉 찬다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성령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다. 가득 차 있다는 얘기는 다른 관점으로 보면은 다른 것이 들어갈 틈이 없다는 뜻입니다. 성령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이 자리 잡을 수 없는 사람, 물론 연약한 인간이 어떻게 100%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거기에 가까운 사람, 거기에 가깝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의 뜻이 되겠고요. 또 지혜가 충만하다고 할 때 그것은 학식이 높고 똑똑하고 머리가 좋고 배운 게 많은 사람, 그런 의미가 아니죠.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풍성한 사람이라고 해야 되겠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했으니, 이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그 뜻에 순종하여 자기의 뜻은 뒤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잘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7명의 일꾼을 세워서 이 문제를 대처하므로 사도들은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여 집중할 수 있게 되었고, 그 외의 교회 일들은 이제 신실한 일꾼들로 인해서 감당할 수 있게 되었으니 교회는 더욱더 좋은 모습으로 나갈 수 있게 되었죠. 이 7명의 새롭게 세워진 일꾼들 가운데 가장 탁월한 인물은 스데반이었습니다. 스데반, 그는 단지 구제 사역에만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이적과 기사를 가져오는 그런 영적인 능력이 있는 그런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교회 입장에서 보면은 참으로 촉망되는, 장래가 기대되는 그런 지도자 후보였죠. 이렇게 스데반이 귀한 일들을 감당하고 있을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스데반은 대단히 눈의 가시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것으로 문제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볼 때에 그 죽은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하고, 그리고 살아난 그 예수, 나사렛 예수를 추종하는 무리들이 모이게 되니 이 모임을 어떻게든 또 다시 가라앉혀야 되겠는데, 근데 그게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리고 그 지도자로 또 스데반이라고 하는 인물 부각되고 있는데, 이 스데반이라고 하는 인물은 우선 어떻게든 제거해야 할 그런 대상으로 이제 떠오른 거죠. 결국 스데반은 고소됩니다. 그래서 법정에 서게 됩니다. 재판을 받게 되는 거죠. 재판정에서 스데반은 스스로를 변론할 기회를 부여받습니다. 요즘에는 뭐 자기가 스스로 변론하는 그런 재판은 거의 없죠. 법률의 전문가들에게, 변호사들에게 의뢰를 해서
법적으로 잘 대처하도록 하는 것이 요즘의 재판이라고 한다면, 고대에서는 자신을 스스로 변론해야 될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스데반도 자기 입장을 변호합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이와 같이 법정에 고소가 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지만 자신을 변론할 기회를 부여받았을 때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요? 여러분 같으면 무슨 이야기 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여기 올 이유가 없는 사람이다, 도대체 내가 무슨 죄로 지금 이런 재판을 받는지 난 알 수가 없다, 빨리 석방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겠나 싶은데 그게 상식적인 거죠. 그런데 스데반은 그런 이야기는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 그 앞부분에 상당히 길게 기술되어 있는 내용이 이제 스데반이 변론하는 내용인데요. 스데반은 자신을 변호하는 이야기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 이야기의 초점은 현재의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의 과오를 지적하고 조상들의 잘못된 것을 비판하는 그런 이야기를 아주 강력하게 제기했습니다. 스데반이 변론하면서 한 이야기 중에 가장 위험한 이야기는 뭐냐면은 성전을 비판하는 것이었습니다. 스데반은 성전을 비판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유대인들에게는 절대적인 그들의 신앙의 상징과 같은 것이죠. 심장이고 또 상징입니다. 근데 그런 성전을 향해서 스데반은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원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런 성전이 아니다. 하나님은 성전보다는 성막을 원하셨다. 하나님은 성막에서 그 백성들을 만나길 원하셨지 이렇게 웅장하고 화려한 성전을 원하신 게 아니다. 걱정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이렇게 웅장하고 화려한 성전 때문에 성도들이 하나님을 잊을까 봐, 하나님이 그 성전의 건물 뒤로 가리워질까 봐, 하나님은 안 보이고 성전만 보이게 될까 봐,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이 아니라 성전이 신이 될까 봐, 성전이 우상이 될까 봐 하나님은 성전을 원하지 않으셨다. 성막을 원하셨다. 그런데 솔로몬이 이 성전을 지으면서 우리 조상들의 신앙은 변질되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시대에 성전은 이미 그 기능을 상실하고 있었죠. 예수님은 성전에 가서 강도의 소굴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뒤집어 엎으셨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성전의 휘장이 갈라졌습니다. 성전의 휘장이 갈라졌다는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지성소에 계실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성전은 이미 성전이 아닌 거죠. 다른 용도로 쓰는 건물일 수는 있겠으나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그런 성전의 기능은 이제 끝난 것입니다. 스데반은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의 용도가 폐기가 됐다고 한다면 그럼 이제는 더 이상 성전은 없는 것이냐? 아니에요. 이제 건물로서의 예루살렘 성전은 사라졌다고 한다면 성전은 어디에 있는 것이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이 바로 성전이고 그 성전들의 모임인 교회가 성전이다. 새로운 성전의 시대가 열렸다라는 것을 스데반이 선포한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시대는 끝났고 이제는 새로운 성전의 시대가 열리게 되는데 그것은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모이는 성도들의 공동체이다. 스데반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죽겠다고 작정한 발언이었습니다. 지금 그 문제 때문에 고소가 돼가지고 재판받고 있는데 그래 성전 시대 끝났다 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나를 죽이라는 거죠. 죽을 때 죽더라도 소신 발언 좀 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스데반은 바로 사형이 집행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그 대목이거든요. 변론이 끝나자 사람들이 그를 향해 이를 갈았다고 그러죠. 그러면서 분노해가지고 뭐 더 이상 재판 진행할 게 뭐 있냐 하고서 끌고 나가가지고 그 돌로 때려 죽입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스데반을 향해서 돌을 던지는 거예요. 돌을 던질 때 보통 여러분 어떻게 던지냐면요, 요 언덕 위에서 그 밑에다가 사람을 놓고 차마 얼굴 보고는 못 던지니까 여기서 막 던지는 거예요. 고사포 쏘듯이. 그럼 돌들이 막 쏟아져 내리면은 그 밑에 있다가 쏟아지는 돌을 맞고 죽는 거거든요. 그렇게 스데반이 오늘 죽는 장면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법정에서 소신 발언을 한 스데반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고 하죠. 하늘을 우러러 볼 때 스데반이 목격한 광경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분노가 끓어오르고 스데반을 향해서 이를 갈면서 마치 죽이겠다는 레이저를 쏘는 듯한 눈으로 스데반을 증오의 눈길로 쳐다볼 때 스데반은 그 무시무시한 상황 가운데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다. 하늘을 바라보니 그의 눈에 들어오는 광경이 있었습니다. 무슨 광경이었습니까? 그것은 영광 중에 보이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 55절의 말씀이 그것인데요. 여러분 5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55절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아멘. 그 두려운 상황 가운데 사람들 보면은 간이 떨리지 않겠어요? 아무리 담대한 사람이라도. 그런데 그 사람들의 분노의 시선은 사실 볼 필요 없어요. 하늘을 바라보았는데 그때 마침 하나님의 영광 중에 나타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곁에 서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모습을 보았다는 것인데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곧 죽음을 앞두고 있는 위기 상황 속의 스데반에게 자신을 드러내신 거죠. 자신을 계시하신 거죠. 계시라는 말의 의미가 감추어진 것을 보여준다는 뜻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연극의 시작 전에는 커튼을 막을 쫙 닫고 있다가 막을 싹 열으면은 무대가 드러나는, 그게 바로 계시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신 거예요. 하늘의 문을 여셨습니다. 하늘의 커튼도 걷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곧 죽어야 하는 스데반에게 자신을 보여주셨어요. 무섭고 두려운 현장, 증오의 눈길이 쌓이고 있는 그 현장에서 눈을 들어 하늘을 볼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여주시는 것은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스데반을 격려하는 거죠. 스데반을 지지하는 거죠. 스데반이 옳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스데반에게 위로를 주시고 스데반의 소신을 옳다고 손을 들어 주시는 거죠. 스데반에게 지지를 보내시며 스데반에게 확신을 주시는 겁니다. 이 광경을 보는 것을 통해서 스데반은 스스로 더 확실한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될 것이고, 자신의 믿음을 지키며 용기를 내어 죽음의 길을 기꺼이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고 있었겠죠. 참으로 무섭고 두려운 현장이지만 하나님께서 계신 그 영광스러운 광경을 볼 수 있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무서울까요? 안 무서울까요? 그래도 좀 무서울까요? 저도 좀 무서울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만 바라본다면 그 두려움은 사라지겠죠. 제가 언젠가 그 아동부 공과에서 보았던 이야기인데요, 그런 이야기가 기억이 나요. 아프리카 부족들의 이야기인데, 사내 아이가 태어나서 이제 성인이 될 때가 되면
한 가지 치르는 의식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아빠하고 아들하고 밤에 밀림으로 간대요. 밀림으로 가서 아들은 거기서 밤을 새우고 나와야 진정한 남자가 되는 거예요. 성인으로 인정을 받는 거죠. 그럼 아빠가 아들을 밀림 한가운데 데려다 놔요. 거기다 두고 아빠는 이제 사라집니다. 그럼 아들 혼자서 밤에 밀림 한가운데에서 이제 그 두려움을 이기고 도망가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밤을 지새워야 되는데, 근데 아들이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빠가 사라졌지만 집으로 간 게 아니에요. 그 뒤에 나무 뒤에 숨어가지고 아들을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아들이 그걸 알아요. 어쩌면 무섭다가도 쓱 아빠 있는 쪽에 쳐다보고 아빠랑 눈이 마주칠지도 몰라요. 그러면은 아들은 용기를 내고, 지금 무섭긴 하지만, 조금 무섭긴 해요. 그렇지만 아빠가 저 뒤에 숨어 있다, 나를 지켜준다 라고 생각하면 용기를 내가지고 그 밤을 지새우고 이제 어른이 되어가지고 이제 부족으로 돌아온다 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스데반은 두렵기 짝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의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서 계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힘을 낼 수 있겠죠? 믿음을 지킬 수 있겠죠? 용기 100배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 두려운 상황을 극복해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좀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스데반이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데, 영광 중에 그 곁에 주님이 계신데, 주님이 앉아 계셨습니까? 서 계셨습니까? 예? 서 계셨죠. 여러분, 성경을 여러 군데 보면은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보통 어떻게 계신다고 그러죠? 앉아 계신다고 그러죠. 주님이 계신 곳은 하나님 보좌 우편입니다.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것이 보통 성경 여러 곳에서 전해주는 하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스데반이 본 광경은 하나님은 여전히 보좌에 계실 터인데 주님이 그 곁에 앉아 계신 게 아니라 서 계시더라. 여러분, 이게 뭐 그냥 지나가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성경은 주님이 서 계시다는 것을 굳이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주님이 서 계시다는 게 무슨 뜻일까? 왜 주님은 서 계실까? 저는 이 대목을 묵상하면서 참 많은 생각들을 했습니다. 여러 생각들이 납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응원단의 모습입니다. 응원단. 여러분, 2002년 벌써 20년 됐군요. 월드컵 때 혹시 축구 보셨습니까? 저도 하나도 안 빼놓고 다 봤습니다. 요즘에도 틀어주더라고요, 가끔. 요즘도 가끔 봅니다. 일부러 찾아보진 않지만 TV 통해서 나오면 야, 참 저때 대단했지 하고 봅니다. 근데 그 TV에 보면은요, 그 빨간 옷으로 다 통일한 우리나라 응원단. 여러분, 응원단이 앉아서 응원하던가요? 서서 응원하던가요? 처음에는 앉아서 할지 몰라요. 근데 나중에는 다 서요. 다 서가지고 열광적으로 응원합니다. 왜 서서 응원하죠?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다 일어나서 박수치고 환호하며 응원합니다. 저는 스포츠 관람을 뭐 특별히 이제 시간 될 때는 좀 보고 하는데, 뭐 축구 중계든 또는 요즘 유행하는 프로야구 중계를 하든 이렇게 보면은 정말 진짜 응원하는 양반들은 앉아서 하지 않더라고요. 서서 하더라고요. 서서. 몇 시간 동안 하는 경기가 진행되는 동안 안 앉아요. 서서 열광적으로 자기가 응원하는 팀을 향해서 응원을 보내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이 왜 서 계셨을까요? 주님은 어떤 마음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셨을까요? 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하신 주님이 스데반이 봤을 때는 서 계셨을까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집 나간 아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들이 집을 나갔죠. 집 나가서 처음에는 좋았는데 돈 떨어지니까 고생했죠. 정말 고생했습니다. 그러다가 굶어 죽을 지경이 되니까 아버지가 생각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데 성경에 보면 아버지가 아들이 나타났을 때 멀리서 아들을 보고 아들인 것을 알아보고 아들을 향해 달려나가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데려다가 목욕을 시키고 새 옷을 갈아입히고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그를 향해 나가는 아버지 마음이 측은히 여겼다고 합니다. 이 측은히 여긴다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요, 가슴이 찢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은 마음을 가지고 멀리서 나타난 아들을 알아보고 아버지가 달려갔는데,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만약에 아버지가 집안에서 앉아서 신문 보고 있었다면, TV 보고 있었다면, 자기 일하고 있었다면 아들이 저 멀리 나타난 것을 알아볼 수 있었을까요? 아버지는 수시로 아들이 오게 되면 나타날 그 길을 바라보고 계셨다는 거죠. 오늘 성경과 비춰본다면 아버지는 서서 날마다 동구 밖을 쳐다보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다가 뭔가 한 사람이 나타나는데 틀림없이, 죄송한 표현이다만 거지 중에 산거지인데, 근데 보니까 아버지는 알아보는 거죠. 그 몰골을 보니까 이게 도대체 사람인지 뭔지 모를 그런 처참한 몰골로 나타났는데, 달려가서 냄새나고 더러운, 왜 그렇죠? 돼지 우리에서 뒹굴다 왔거든요. 근데 그 아들을 끌어안고, 냄새나고 더러운 아들을 끌어안고 입 맞추고 그리고 측은히 여기는 마음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그 아버지, 저는 그 아버지의 특징 중에 하나를 서서 돌아오는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스데반이 하늘을 우러러봅니다. 하나님을, 그리고 그 곁에 서 계신 주님을 볼 때 주님과 눈이 마주쳤을까요? 안 마주쳤을까요? 저는 마주쳤을 것 같아요. 성경에 그 이야기는 안 나오지만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주님, 하나님과도 눈이 마주치고 주님과도 눈이 마주치고,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힘과 용기를 얻고 자신이 선택한 이 길이 옳다는 것을 확신하며 죽음의 길을 기꺼이 선택하는 스데반. 스데반은 성 밖으로 끌려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우박처럼 쏟아지는 그 돌을 맞으면서 스데반이 뭐라고 외치느냐? 기도합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이 기도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드리신 기도랑 같은 기도죠.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를 찌르고 여러 가지로 해서는 안 될 짓을 행하던 이들을 향해서, 그들을 위해서 뭐라고 기도하셨죠?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여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일의 의미가 뭔지를 모르고 있는 것이니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과 같은 기도를 드리는 사람 스데반, 주님과 같은 죽음을 죽는 스데반, 주님을 닮은 죽음을 죽을 수 있었던 스데반, 그것은 스데반의 믿음이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가 법정에서 바라본 하늘의 광경,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 그보다 그 곁에 서서 앉지도 못하시고 서서 자신을 향해 응원을 보내고 계시는 주님, 그 주님의 모습을 보았기에 더 담대하게 믿음의 길, 의의 길을 갈 수 있지 않았을까. 여러분, 이 시대는, 저나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순교할 그런 일은 없는, 그럴 필요가 없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물론 역사는 어떻게 언제 변할지 모르죠. 어저께 TV를 잠깐 보다가 보니까 그 독일의 그 히틀러가, 나치가 저질렀던 만행, 아우슈비츠 유대인 학살,
그 이야기를 다루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잠깐 제가 끝날 때까지 봤습니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분이 이제 독일 사람이에요. 그런데 유대인 피가 흐르는 독일 사람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그 할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셨대요. 너는 네가 유대인의 후손이라는 것을 밝히지 마라. 지금은 뭐 히틀러 시대도 아니고 유대인이라고 해서 무슨 그때처럼 죽임을 당하거나 끌려가거나 수용되거나 그럴 일은 없겠지만 역사란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일부러 밝히지 말라라고 할머니가 아주 단단히 일르셨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는 적어도 믿음의 신앙의 자유를 우리는 가지고 누리며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역사는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언제 어떤 상황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날지 모르는 거죠. 일제강점기와 그리고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얼마나 큰 시련을 겪었습니까? 뭐 그런 시대가 올 리는 거의 없겠지만 어떻게 합니까? 역사가 어떻게 변할지. 그렇지만 적어도 지금은 우리에게는 순교가 필요 없는, 순교해야 될 일이 없는 시대를 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순탄하고 평탄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좋은 거냐? 믿음을 지키기에 좋은 여건이고 환경이냐? 그거는 좀 얘기가 달라집니다. 편하게 내 마음대로 선택해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곧 믿음 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시대는 성도들에게 눈을 활짝 열고 스데반이 그랬듯이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의 하나님 그리고 그 곁에 서 계신 주님을 바라볼 것을 요구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앙을 지키는 것이 박해의 시대 못지않게 힘든 시기를 살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자유로운 것이 신앙의 플러스냐? 결코 그런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 시대는 스데반이 눈을 들어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곁에 서서 응원하시고 성원을 보내시는 주님을 보았듯이 그런 하나님을 특별히 지금도 앉지도 못하시고 서서 그 백성들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을, 주님을 바라보아야 할 시대가 아니겠느냐. 스데반을 향해 서서 응원하신 주님께서 지금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을 향해서도 앉지 않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시며 응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맞이하기 위해 지금도 서서 준비하고 계시고 응원하시며 돌보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이 시대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을 지키며 우리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성도의 삶이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변의 험악한 상황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지금도 일하시고 나를 돕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대는 신앙생활하기에 참 좋은 시대. 그러나 그 좋은 것이 때로는 더 힘겨운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이 주변의 환경만 보지 말게 하시고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지금도 서 계시며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하시고 어려운 시대에 더욱더 믿음으로 투철하게 확고하게 승리의 길,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3장 찬송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삶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거룩하게 구별하신 주님의 날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오며 오늘도 저희들은 예물을 들고 나왔습니다.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요 마땅히 드려야 될 부분을 오늘도 정성껏 거룩하게 구별해 가지고 나와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리는 저희들의 삶을 지켜 주옵소서. 스데반이 하나님과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주님을 바라보았듯이 저희들도 늘 눈을 열어 하나님과 그 보좌 곁에 서 계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주님을 인하여 힘을 내고 용기를 내어 믿음에 더 투철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 시에는 우리 교회가 협력하는 몽골의 김봉춘 선교사 오셔서 이제 우리 교회 처음 오시기 때문에 우리 교우들에게 인사도 드리고 또 말씀도 전해주시며 또 몽골 선교에 대한 이야기도 들려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오셔서 은혜 누리시기 바랍니다.
정기 당회는 다음 주에 있겠고요. 6여전도의 원래회가 오늘이라고 돼 있는데 오늘이 아니라고 하네요. 다음 주라고 합니다. 6여전도 회원들이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유치부실에서 6여전도의 원래회가 있다고 합니다. 교회학교 여름 행사가 이제 청년부와 중고등부가 끝났고요. 이제 유치부와 유초등부, 아동부가 성경학교가 남아 있는데 오는 토요일과 주일에 이틀간에 걸쳐서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역장 모임도 한 달간 쉬겠습니다. 주보에 있는 일정 보시고 우리 구역장님들 또 지역장님들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직원 휴가 장혜림 간사가 다음 주 한 주간 쉬겠고요. 김경옥 집사님은 경기도 수원으로 이사하셨다 하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자, 우리 곁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시며 일어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강건하십시오. 주기도성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 하나님을 예비하고 또 치열한 삶의 자리로 나갑니다. 어디를 가든지 힘겹고 어렵겠지만 하늘을 바라보며 영광 중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시고 저들의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각지에 흩어져 살아가는 우리 모든 가족들 있는 곳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모든 삶의 자리 위에 항상 함께 계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